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가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1층 그 앞문을 열어놓지 않았었는데
지난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공간 친교나 모임을 위해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나 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고 진노를 보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 결정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27절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많은 숫자는 옛날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래만큼 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이 왕국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부심이 자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그 역사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문장 속에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하고 구원받은 남은 자, 하나님과 남은 자밖에는 이 관계가 이 둘밖에는 없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계획, 이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진노를 보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노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관용은 없습니다. 아주 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관대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요, 천국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 때에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적군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적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멸시키실 것이다. 그게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 기대와 그 소망과는 다르게 유다 왕국은 완전하게 파멸됩니다. 주 70년 AD 70년에도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당시에 그 헤롯이 세웠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과 헤롯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이 일을 또 겪었어요.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파괴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에 있을 이 최후의 심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소돔에 있던 롯이 직접 경험을 했지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생각해서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40명만 있다면 10명까지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나요?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경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롯을 빼내시잖아요. 심판의 본보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롯과 그 가족들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롯이 막 주저주저해요.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롯의 손을 움켜잡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제한된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겨둔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0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내용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서든 증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믿을 근거가 있었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무슨 전도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만 구원을 받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 비해서 낮은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거나 또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방인의 의는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의의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 즉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얻는 자가 된다가 아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해요. 할례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간 그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따라간 그 의의 법은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구원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구원의 법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은 하는데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이 혼란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이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사람들이 만든 법을 갖다가 수없이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그 법의 본질은 흐려지고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율법이 재구성된 거예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본래 주신 그 법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그 법과 질서로 율법을 대신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늘의 법을 땅의 법으로 변질시키고 계속해서 변질시켜 왔던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은 자신들이 만든 법, 질서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사실 자기도 그렇게 못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정죄, 판단, 또 온갖 이 분열을 조장하게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쪽으로 가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부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희생제물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에. 그래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탁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요, 이 율법에 갇혀 있던 그 유대인의 정서, 그 신앙의 습관, 그 고정된 관념, 그 안에서 제자로서 그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그렇게 포장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은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 또 그것이 업적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율법은요 결코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따라갔다라는 말에 경주하다라는 말입니다. 달리기라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을 했지만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헛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율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그 의를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도요 마치 성경적인 질문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뭐 올바른 방향이든 그런 방향이든 무조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달려가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성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의롭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릅니까? 부르시는 자가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서 그들에게 의가 주어진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사람이 의롭다고 만들어 놓은 법을 향해서 열심히 경주한 그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윤리적이 않아도 되느냐,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얘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 이상을 살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그런데 그것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도구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한 번쯤 생각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 숙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풀어본 적 있으세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늘 절망하게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뭔가 우리 앞에 걸림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릅니다. 이걸 제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과거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준비 기도 한다고 한들 준비가 됩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대충 내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나가는 거죠. 기도마저도 율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또 내 이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 의식 구조가 율법화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만든 그 율법의 구조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을 했어도 율법으로 돌아가게 될 때 다시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에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자녀됨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주시고 앞에다가 각자가 어떤 그 장애물들, 걸림돌들, 벽들을 하나님께서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아버지 비유가 나오죠.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15장의 비유는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이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못해서 돌아오게 되죠.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받아들일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모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야, 이놈아,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만약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내신 성적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한 80점 정도 점수가 돼야 한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내신 성적은 빵점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500점이죠. 자, 더 심각한 예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부분 나중에 좀 설명을 했는데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임신한 다말이 어떻게 구원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기들과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말이나 창기나 죄인들 우리하고 다르지요. 그러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한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타락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다 보셨어요. 이미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요, 심판을 아예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중간에 타락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각한 타락은 안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했던 타락은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기도 못하고, 충실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의식으로 작용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 심판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구원이 흔들리게 되고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순간 타락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아무도. 인격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놓으면은요, 더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죄의 관점이 그게 아닙니다. 떠난 것 자체가 사실은 죄예요. 타락은 떠나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얼마나 더 크게 지었느냐, 성경에서는 뭐 더 큰 타락이다, 덜한 타락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떠난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묻혀 사는 것입니다. 롯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야곱도요, 사실 거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전 직전에 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의인들을 말합니다. 이 의인들마저도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똑같이 그런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을 볼 때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처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창기로,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더 큰 죄인이었던, 덜한 죄인이었던 하나님께서 내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구원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33절에 기록된 바는요, 이 첫 번째는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부분은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돌이나 반석, 함정, 올물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험한 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 올무는요, 심판받는 자들의 비유를 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말씀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 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예정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라갈 때 그들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심히 열심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가 거치는 걸림돌, 함정, 올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심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변함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생각하는 열심과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혼란이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이 속에서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 제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율법적인 질서를 갈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이해, 구약에 담긴 복음의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 부자가 하나 또 찾아오죠. 예수님께. 이 젊은이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율법에 명하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제가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그랬었어요. 이 젊은이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다 나눠주는 것에 대한 실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을 나눠줘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율법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고, 그 신앙, 그것에 대한 허점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적으로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갔을 사람이에요. 여전히 실망해서 돌아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젊은 관원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 할 때 귀가 있는데 듣느냐 못 듣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못 듣는 것은 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반대말로 하게 되면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처럼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사실 이 말은 걸림돌을 시온에 두었지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가 되시는 반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집중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묵직한 걸림돌을 두고 먼저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다 무조건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